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속에서 이번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 놓게 하시는 안식을 소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어떤 소식을 듣기 전에 목요일 저녁에 제가 노르웨이 출신의 갈퉁이라는 갈퉁 이름도 참 재미있습니다. 갈퉁이라는 하와이 대학 교수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붕괴를 예언했던 갈퉁,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 제국 몰락을 예언하다, 이렇게 기사가 뽑아져 있었습니다. 이 노르웨이 출신의 갈퉁 교수는 국제 평화학을 창시했다고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 등장했던 10개의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지금 미국의 9.11이 이 압박 속에서 어떤 큰 테러가 일어날 것을 거의 1년 전에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내에 소련이 붕괴할 것이다, 소련은 제국이 붕괴할 것이다 라는 것을 10년 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천안문 사태와 같은 그런 직접적인 그런 일이 중국 내부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항하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을 거의 역사학적으로 그가 예측해냈는데, 이번엔 미국 제국이 몰락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이 사람들은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왜 몰락하게 될 것인가, 미국 제국주의가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국력이 쇠퇴하는 전조 증상으로 파시즘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게 되고, 가장 완벽한 국가라고 자부하면서 자기들은 어떤 세상이 그 나라들과 예외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선과 악의 그 결전의 시기가 다가오며 이 악의 무리들과 싸우기 위해서 선한 전쟁을 이끌 지도력, 그 힘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믿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향한 숭배,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을 타파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이 파시즘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파시즘은 어떤 때 이 파시즘은 파쇼 정권, 파시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실제로 이 파시즘은 유럽의 히틀러 시대의 나치주의, 그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그래서 일본이 천황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한번 자기들이 제패해보고자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모든 국민이 그 천황을 중심으로 정말 다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무시무시한 운동, 그 기운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신나치주의, 이런 것들이 이 파시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파시즘은 어떤 때 등장했는가?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세계 1차 대전 후에 아주 만성적인 그 경제적인 공황이 왔을 때, 그리고 사회 정치적으로 불안할 때, 그때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대립하고 전쟁의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대량 실업으로 모든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국내 정치가 불안해지고 기존의 정당과 의회,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해져서 더 이상 어떤 능력을 상실할 때, 그래서 다시 어떤 균형을 회복하고 그런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상실되었을 때 파시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럽의 브렉시트, 영국이 브렉시트한 것, 미국에서 트럼프가 인종주의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책임을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책임보다는 미 국민을 위한 우선 정책을 펼치는 일들, 이런 것에 미국이 다 열광하게 되었고, 조용히 그의 모습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용히 표로 동의한 것을 볼 때, 이 2009년에 미국 제국주의가 몰락할 것이다, 쇠퇴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 갈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의 정책을 통해서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파시즘처럼요. 이 파시즘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을 떠올리게 합니다. 짐승, 맹수입니다. 맹수. 아주 짐승과 같은, 무시무시한 짐승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말세에 등장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갈퉁이 예언한 그 예언은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 첫째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첫째 짐승이고, 그 다음에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짐승이며, 그 다음에 짐승은 이제 새끼 양 같은 뿔을 가진 아주 순한 양 같은 그런 짐승, 두 짐승으로 표현되는데, 두 번째 짐승이 이 갈퉁이 예언한 그 짐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짐승은 이 짐승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짐승은, 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한 짐승들의 복합체입니다. 예, 바벨론이 먼저, 이 빨간 게, 요 바벨론이 맨 먼저 나오고 사자의 머리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곰의 발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7입니다. 표본과 같은 4개의 나라로 갈라졌던 이 그리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용, 하나, 5, 6, 7, 7개의 머리를 가졌던 짐승이요.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그 복합체를 말하는 거죠. 몸은 표범처럼 생겼고, 발은 곰의 볼을 가졌고, 머리는 다니엘에서 등장했던 7개의 어떤 머리를 가진, 다니엘서 7장을 떠올리게 하는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등장하는 짐승은 바로 양 같은 뿔을 가진, 새끼 양의 뿔은 양이 커야, 순양이 커야 뿔이 나지, 새끼 양은 이제 뿔이 막 돋는 것을 전문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송아지를 키우면서 송아지 뿔이 등장하면, 뿔이 나면 다른 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송아지 때 아주 한두 달 되면, 두세 달 되면 여기 돋아나는 뿔을 연탄 집게로 아니면 약으로 이렇게 지집니다. 성장점을 멈추는 것이죠. 새끼 양은 아주 작은 뿔이 돋았습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은 새끼 양은 작은 뿔이 아마 아주 조그마한, 아주 순한, 약한 그런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사진을 보면 제가 붉은 글씨로 몇 가지만 했습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1절에 7이다. 그 다음에 그 용은 그 아까 그 무시무시한 7머리 가진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양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3절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가 한 머리가 상처를 입고 죽게 돼서 그 모든 짐승이 다 죽게 되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짐승과, 4절 굵은 것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42달 다시 일을 합니다. 그 이 42달은 그 이미 그 전절에 우리 42달 일할 권세를 얻었던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3년 반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그가 갖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나중에 일어날 때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압제를 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제가 많은 글씨를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짐승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정말 성경적으로 깊이 연구했던 존 폴린과 그의 제자 제가 이름을 갑자기 적어보지 않았는데 스테파코나비치? 하여튼 아주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사람은 이렇게 이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예수님을 너무 많이 흉내낸다고 해요. 그림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짐승은 예수님을 너무 많이 흉내낸다고 해요. 첫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봉사하신 것처럼, 물에서 나오시고 봉사하신 것처럼 이 짐승은 물에서, 바다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바다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때 나왔을 때 용이 그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기다리다가 이 짐승이 나오니까 그를 맞아서 그에게 자기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더불어 그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을 때 이 물에서 이 짐승이 나오니까 이 짐승에게 용이 뭘 줍니까? 권세를 주는 것이에요. 물에서 나오신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에게 권세를 주셔서 3년 반 동안 봉사하신 것처럼 이 짐승도 이 일곱 머리의 짐승이 용이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흉내를 내도 어쩜 이렇게 똑같이 내려고 하는지요. 이 짐승은 용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용으로 된 옛 뱀으로 사단으로 묘사된 이 사단과 이 짐승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권세를 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짐승도 용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그 이마에 쓴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것은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짐승과 같은 힘을 가진 자는 없다. 이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진 자는 없다고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증거하셨던 것처럼 이 짐승도 누가 이 짐승과 같을 거냐? 용을 찬양합니다. 아주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3년 반을 봉사하셨습니다. 이 짐승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았었습니다. 흉내를 똑같이 내는 것입니다. 참 정리가 잘 돼 있죠? 둘 다 검을 사용합니다. 칼로 망하게 한다고 계시록 13장 10절은 말합니다. 칼로 망하게 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6절에는 그 눈은 그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것이 나온다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둘 다 검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뿔이 있습니다. 여긴 10뿔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구원의 뿔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뿔은 온 세상을 이 뿔로, 짐승은 뿔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힘을 가지셨다고 말하고 이 짐승은 세상을 자기의 권세로, 용의 권세로 세상을 제압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비슷비슷하지만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둘 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습니다. 여기 한 머리가 상처를 입지만 그리고 온 몸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도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 이후로는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짐승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온 세상이 기이히 여기며 이 짐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도 너무 많이 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통합의 시대에 누구를
뭐라고 짐승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13장이 말하는 이 첫 번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는 42달 성도들을 이기고 성도들을 온 세상을 다스려 권력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던 그 세력이 누군지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14장 6절 7절에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게 정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세 천사 기별을 가진 남은 무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진 자는 모든 족속들을 다스리는 압제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흉내내는 짐승이 누구라고요? 두 번째 짐승이 13장 11절에서부터 새끼 양같이 등장하지만 그가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데는 파시즘과 같은 강력한 어떤 무자비한 그런 정권이 등장해야 합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와 평등, 특히 종교적인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나라였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를 읽어보면 청교도를 또 떠나보냈던 네덜란드에서 청교도를 저 신대륙을 떠나보냈던 그 지도자가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지 모르고 묵히 기도하고 헤어지면서 다시 그 지도자가 이 미국에 왔을 때 그 정착한 그곳에서 더 이상 종교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자치구를 건설합니다. 주를. 그 정신이 온 미국에 퍼졌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새끼 양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 7머리를 가진 짐승과 비슷하게 흉내를 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갈퉁 교수는 일갈합니다. 미국이 부시 대통령 때부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서 이제 트럼프 시대에 그런 움직임이 완성될 수가 있다. 지금이라도 트럼프는 그러지 말고 모든 나라와 화해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향해서 너그러운 정책을 펼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재림교회 벤 카슨 우리 박사님이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되어서 이 트럼프를 잘 막아서고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정말 너그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잘 통과하시고, 내정되셨으니까 청문회도 잘 통과하시고 그렇게 되길 저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첫 제목처럼 뭐한 자는, 뭐가 있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풀면서 미국에 대해서 각 시대 대쟁투에 벌써 150년, 17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미국 내부 안에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왔고,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그런 경고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이 중요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초대 기독교에게 각 곳에 저체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를 말씀하시며, 모든 시대에 그런 재난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들으려고 하나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재림교회는 계시록 13장을 읽으면서 이 세상 역사를 읽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려고 믿음을 발휘해 왔습니다. 오늘 지혜로우신 재림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주님 말씀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번 주에 한 기자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대기업이 더 이상 광고로 언론사를 압박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광고로 언론사를 압박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10여 년, 수십여 년 동안 진보 언론, 일명 진보 언론에 있으면서도 그가 이 대기업의 부당한 일에 대해서 그 있는 사실을 단 한 줄의 기사도 올리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데스크, 그 편집장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우리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그 말로 단 한 줄도 있는 사실을 올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저희들은 매매를 못하게. 우리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단 한 줄도 기사를 쓰지 못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양심을 저버리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억누르는 세력들이 점점 그 양심을 억누르는 것을 당당하게 양심을 억누르는 세대가 이제 파시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평화학을 창시했다고 하는 갈등은 일갈하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도 못하고 단 한 줄도 기사를 올리지 못한 사람의 그 자괴감,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까 하면서 진보도 떠나가고 보수도 떠나가지만 이 경제 권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악순환이 끝날지 모르겠다, 그가 고백했어. 어제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에 17절에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도 있다고 말씀했죠. 제가 어제 박정기 원장님이 처음 59년도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개종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는 조사심판이라는 이 두려운 심판 앞에서 아주 두렵게 신앙을 했다고요. 그러나 그 조사심판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어제 좀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무슨 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죄다. 근데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도 있다. 우리가 행동으로 자꾸 저지르는 죄. 이 요한일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예요. 그래서 설명 들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부부는 싸움을 해도 부부다. 서로 잘못할 수 있고 서로 싸울 수 있으나 부부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가 있는 한 부부는 부부다. 그러나 서로 싸움으로 갈라서버리면 그 다음에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나?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것처럼. 저는 어제 그 말씀을 참 가슴 깊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이 무엇을 따라 합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수많은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북극성에 내 보호자를 높이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주장했던 이 뱀이 창세기 3장 5절에 등장해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용의 권세를 받고 3년 반을 흉내내고 그 다음에 이마에 쓴 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송 모든 사람들에게 42달 3년 반 예수님처럼 그렇게 흉내란 흉내는 다 내는데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뭐 하려고요? 같아지려고요.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부자 관계, 부녀 관계를 뭘로 깨버리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사야서의 이 옛 뱀이 창세기 3장 5절에 하와에게,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나에게 정하라.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내 세력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먹고 살 수 없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재산 다 내려놓고 타국에 가서 쫓겨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절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 청교도들은 행복하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우리는 부부관계입니다.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 여러 상황이, 어떤 상황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를 곧게 맺고, 빈궁에 빠질 때도 어려운 일에 처해도 그 일을 달게 받고 불평하지 않고, 그들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그 어려운 일을 괴념치 않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라를 눈으로, 그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견디어냈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했다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걱정되시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가졌던, 훨씬 더 격변의 시간을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의 청교도들, 그 다음에 우리 초기 재림교인들, 그리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환경에 상관없이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짐승을,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죄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면 이들이 가졌던 절대적인 평안,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라로 눈을 돌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과 관계를 맺는, 때로는 싸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무슨 죄? 행동의 죄. 부부싸움 좀 했어도 우린 부부입니다. 자, 어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성도들의 인내를 다시 한번 말해야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가진 관계 때문에 그가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하는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걱정을 합니다. 온 세상이 변화무쌍한 그런 말세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크고 어려운 극심한 고통,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 시간을 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들이 가진 평안을 우리가 우리 나라의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저희도 축복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